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8장 5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768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귀한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많고 좌절에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이기에 우린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완주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완주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반드시 잘 돼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에 잘 돼야 좋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반드시 잘 되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반드시 잘 될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반드시 잘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우리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으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혹시 돈을 찾으며 살지 않습니까? 혹시 직장을 찾으면서 또 명예를 찾으면서 권력을 찾으면서 인생을 살지는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쫓아가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라 할 때 빛이 생겨났어요. 그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산대요. 우리에게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찾아가지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느 수도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은혜롭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바로 옆에 사는 젊은 부부인데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지 늘 만나면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그분, 남편 되는 그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30대 중반의 그 가장인데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자녀는 셋인데요. 30대 젊은 아내와 자식 셋만 남겨두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 집에 가서 같이 울어주면서 잘 그 상처받은 아파하는 그 아기 엄마를 잘 이렇게 도와줘서 교회로 인도를 했답니다. 생전 처음 교회 나온 분인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지 아이 셋을 밤에 잠을 재워놓고 밤 12시만 되면 예배당 본당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함께 밤새워 기도를 같이 했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예배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더래요. 한 3년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더니 신앙이 아주 돈독해지고요,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니만 하나님의 선한 은총인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반듯한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답니다. 새 남편도 그 새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를 왕비처럼 그렇게 떠받들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주일이면 5 식구가 고급 승용차, 남편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입장에 처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길이 있어요. 다른 곳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반드시 잘 되려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잘 되려면 오늘 5절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랬어요. 전능하신이라는 뜻이 뭡니까? 전능하다. 전능하다라는 말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에게 간구하라고요. 전능하신 그분, 불가능이 없으시고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간구하라.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간구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간이 저리도록 구해라. 간구란 뭔가 간이 저릴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간구다. 반드시 잘 되려면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봐가면서 가까이 하지 않고요, 간절하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대요.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간절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잘 되는 은총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의 일화입니다. 남북전쟁을 마치고 두 병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부모님을 뵙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중에 저 멀리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아주 예쁜 교회가, 예배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두 병사 중에 한 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돌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 우리는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가니 얼마나 감사하나. 우리 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가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권했더니 같이 가던 또 한 병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가자. 그냥 가다가 내가 술 한잔 살 테니까 빨리 가자. 그렇게 말을 하여서 둘이서 뜻이 맞지 않아서 그만 둘은 그냥 거기에서 헤어졌답니다.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갔고 한 사람은 예배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고향 땅으로 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날에 내 생애를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생애를 디자인해 주시고 내 생애를 연주해 주시고 내 생애를 아름답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드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술을 마셨던 그 병사는 결국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요. 알코올 중독이 돼서 그만 실수로 사람을 해치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한 30년쯤 흐른 후에 교도소에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신문을 펼쳐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신문 일면에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당선. 그 사진도 크게 실렸는데 그 클리브랜드가 바로 아름다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가자고 했던 그 청년이었어요. 그 병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기도의 씨앗은 결실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잘 되려면 셋째로 6절을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청결하고입니다. 청결이라는 단어는 깨끗하게라는 뜻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잘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마음이 청결하며 손이 깨끗하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 정상에 설 수 있대요. 영광의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대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정상에 서는 은총은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할 때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성경은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귀해요. 어떤 사람은 은그릇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그릇 같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릇으로 비유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큰 집에는 아니면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교회 안에도 금그릇 같은 사람이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선한 일을 준비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오물이 묻어있는 금그릇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주인의 손이 질그릇에 가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면 돼요. 내가 왜 금그릇이 아닌가? 내가 남들처럼 은그릇이 아닌가? 좋은 그릇이 아닌가?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질그릇도 괜찮아요. 나무그릇도 괜찮아요.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깨끗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그러셨어요.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 나를 정결하게 해야 돼. 반드시 잘 되는 은총은 정결한 데에 있습니다.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 짓는 그 사람들 중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책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것 25가지.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것 25가지. 근데 이 책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기 바로 직전에 남긴 이야기들을 잘 정리한 책인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죽을 때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다양한 25가지의 후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공통되게 그 후회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나온 나의 삶이 정결하지 못했다는 것, 깨끗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 여기에 대한 후회를 모든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청결하게 살았을 것을, 조금 더 깨끗하게 살았을 것을, 내가 끊을 것을 끊었어야 될 것을, 내가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했어야 됐을 것을,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됐을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잘 되는 은총은 나를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6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청결을 하고 정직하며, 네 번째는 정직하면이에요. 정직하면. 나중에 더욱 잘 되는 길은 정직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시편 7편 10절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러셨어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허락해 주신대요. 시편 97편 11절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주신다 그랬어요. 삶의 자리에, 삶의 영역 속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기쁨을 뿌려주신대요.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에게. 시편 112편 2절은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12편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캄캄한 중에도 빛이 일어나도록 빛이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0편 13절은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로다.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냐?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장 7절을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놓으셨대요. 완전한 지혜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잠언 13장 6절은 말씀합니다. 행실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잠언 14장 9절은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우니라. 넓은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신대요. 정직한 자에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다윗이요,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잖아요. 그 일 외에는, 그것 외에는 다윗이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권능의 손, 은혜의 손, 축복의 손으로 붙드셔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다윗이 잘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족보들이 쫙 나오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름이 딱 나오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름이 딱 나오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한 사람과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성경은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꿈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면서 살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한국 유리 창업자인 최태섭 장로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최태섭 장로님은 아주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은행 돈을 대출받아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워낙 많은 것이 필요하니까요. 이 최태섭 장로님도 젊은 시절에 은행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6.25 전쟁이 터져서 일사후퇴 때 피난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피난을 떠나기 직전에 이 최태섭이라는 청년이 말이죠, 은행에 찾아와서 대출한 거 갚으라고 왔습니다 하고 그 많은 돈을 가져와서 그 갚더래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놀라는 얼굴이더래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통인데 일사후퇴로 지금 다들 피난 가고 있는데
다들 그냥 가버릴 텐데 이 청년은 도대체 어떤 청년이기에 그것을 갚나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출금 다 갚았다는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피난을 떠났어요. 제주도까지 피난을 갔는데 제주도에 갔더니 사업할 좋은 그 아이템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 군납 사업입니다. 군에 물건을 납부하는 하는 사업인데요. 2억 정도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2억. 그때 2억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일사후퇴 때 2억이. 그 엄청난 돈을 대출 받으려고 제주도 그 은행을 갔는데 2억을 대출 받으려고 왔다니까 사람들이 헛웃음을 치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고, 가지고 있는 거 있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2억을 달라니까. 그런데 보여줄 거는 그 대출금 갚은 거 말이에요. 그 영수증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영수증을 딱 받아들더니 얼굴이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은행장하고 같이 은행장에게 보고를 하고 은행장하고 서로 대화를 하더니 대출을 해주더래요. 피난 가면서 대출을 다 갚을 만한 이런 신용 있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돈 뜯기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은행이 그를 믿어가지고 대출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한국 유리 창업자가 되었던 최태섭 장로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한 장로님으로 한국교회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도 신용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좋아해요. 하나님도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찾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4가지죠. 반드시 잘 되려면 첫째,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특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하고 찾으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청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늘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내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늘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도록, 정직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도록, 정직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정직하게 살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잘되게 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잘되게 해주실까요? 6절을 다시 한번 하반절을 주목하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라는 단어를 먼저 주목하십시오. 반드시라는 말은 틀림없다는 말이에요.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잘못되는 게 없어요.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돌봐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반드시 너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청결하고 정직한 너를 돌보시고. 여러분, 아기는 어머니의 돌봄을 받아야 삽니다. 환자는 의사의 돌봄을 받아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코치의 돌봄을 받아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평강이 넘친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반드시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안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청결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돌봐주실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또 보십시다. 어떻게 잘되게 해주신다 그랬죠?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그 다음에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처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가정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내 의로운 처소를, 내 가정을 의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해주신대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가정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회복이 있는 가정, 돌봐주시는 가정, 반드시 잘 되는 가정 꼭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우리 시작은 작게 약하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겠대요. 시작은 처음은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미약이라는 단어는 보잘것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의 처음은, 우리의 시작은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은, 끝은, 후반전은 심히 창대하다. 이 창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훌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히 훌륭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심히 크게 잘되게 해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후반전에는, 결말에는, 끝에는 심히 창대하도록, 심히 잘 되도록, 크게 되도록, 훌륭하게 되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동양의 지혜를 다 담아두었다고 말을 하는 책은담도 여러분 틈틈이 읽으면 좋아요. 이 책은담에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에 인생 후반기를 보아라.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인생 후반기를 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초반전에 아무리 날고 뛰고 잘해도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은요, 초반전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것이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인생의 후반전을 보라, 마지막을 보라 그랬어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웃는 자예요. 마지막에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 거예요. 아무리 처음에 웃어봐야 나중에 비참한 길로 간다면, 멸망의 길로 간다면, 저주의 길로 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별처럼 아무리 빛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말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잘되게 해주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셔서 영광의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면, 그
그것은 가장 큰 성공이요, 가장 큰 복입니다. 시작은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 말이 생겨났습니까?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하도 시작을 안 하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끝입니다. 나중입니다. 진짜는 나중입니다. 나중에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잘 될 수 있어요. 우리도 훌륭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시는 그 은총,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